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재수 끝 무렵에 연애를 교회 오빠랑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한 것 같아요. 다니엘 기도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빙고. 처음 본 사람이 내 네. 첫인상을 말해준다니까. 어땠을까? 네. 그니까요. 그래서 엘레강스 했어요. 사랑 많이 받고 사시는 분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이 이렇게 안 도와주는데 너 왜 계속 믿어? 라고 할 때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 유명세예요. 유명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유명세는 동일한 게 아니죠. 동일한 게 아닌데. Daniel, go back. 전사님, 네, 한 안녕하세요.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오늘 네. 되게 엘레강스하십니다. 샤방샤방. 안녕하세요.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자, 저희 다니엘 기도에 그 다니엘의 고백에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네. 다니엘 기도에는 땡땡이다. 우리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다니엘 기도에는 땡땡이다. 다니엘 기도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네. 오, 되게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많고 많은 표현 중에 왜 굳이? 왜냐면 네네. 이제 다니엘 기도에는 간증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되게 잘된 간증들도 어허. 있는가 하면 네. 저처럼 좀 실패하고 어려운 삶이지만 네.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네네. 이 모든 걸 다 합쳤을 때 남는 거는 네.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하, 바로 네.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전사님이 2018년도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셨죠? 네네. 그때 혹시 저희가 전도사님을 11월 20일 날 저희가 강사로 초청한 걸로 기억하는데 네. 왜 많고 많은 날 중에 11월 20일 날 강사로 초청했을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네, 네. 다 의도가 있는 섭외였습니다. 진짜로요? 네, 제가 그 다니엘 기도 강사를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이렇게 쭉 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2018년도 올해 다니엘 기도에는 이렇게 진행되고 마지막 한 가지 남는 키워드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키워드가 남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딱 김명선 전도사님께서 그 주제에 간증을 해주셨어요. 와, 그런 제목을 제가 잘 지은 네네, 건가요? 그런 아주 속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다니엘 기도에 아주 중요한 묵직한 키워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아멘.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멘. 정말 이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회인데요. 오늘은 그런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또 오늘 준비했습니다. 영상, 그때 그 영상 함께 보시면서 주님께만 영광을 네,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그 영상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전에 제 성적이 드러났죠. 나쁘진 않았습니다. 적당했어요. 그냥 평타예요. 적당했는데 제가 쓴 학교마다 대기 순번 없이 꽈다당 미끄러졌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첫 번째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러실 수 있지? 내가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다른 애들은 고3이라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애들은 그렇게 잘만 가는데 어떻게 된 거지? 또 하나의 감정은 수치심이었어요. 교회 수능에 낙방하고 나서 다 알게 되고 나서 교회에 갔을 때 굳이 물어보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떨궜죠. 그러고 나면 그분들이 제게 절대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뭔가 그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저녁 식사 앞에서 식탁 앞에서 거 봐라. 모든 일에 때가 있다 그랬지. 고3은 어떤 때야? 공부에 집중하는 때지. 학생회 가지 말아라. 이럴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가게 한 것 같고 나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었는데 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구겨지는 것만 같고. 자, 오늘 저 영상을 보고 네. 그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재수 3수생이 정말 큰 은혜를 정말 큰 도전과 용기를 나의 얻었다. 약함을 들어서. 우리 김명선 전도사님도 3수했다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그 많은 청소년들 또 뭐 청년들 이런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네네. 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매번 뭐 시험에 떨어지고 낙방되어지고 취업도 안 되고 그럴 때 우리 전도사님도 보니까 간증해 보니까 좌절감, 맞아.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맞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의 현재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당하는 어떤 그런 눈초리들, 수치심. 아무도 그렇게 눈초리 안 줘도 혼자 느끼는. 네네네. 그 당시 이렇게 맞아요. 삼수하면서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냥 근데 저는 네. 삼수하면서 네. 힘들지만은 않았어요. 이제 네네. 재수 끝 무렵에 연애를 교회 오빠랑 해가지고. 야 네. 능력자시네. 아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한 것 같아요. 아. 공부만 했었어야 네네. 되는데 이제 막 계속 힘든 건 아니었지만 네. 뭐랄까요. 저는 재수하고 삼수할 때 뭘 느꼈냐면 소속이 없는 인간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 아직도 생각나요. 버스를 타면 네네. 학생들은 학생 돈을 내고 성인은 성인 돈을 내잖아요. 나는 과연 뭐 어떤 걸 해야 되는가? 그니까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소속이 없는 인간 같은 느낌? 네. 그런 게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 항상 좀 그렇잖아요. 뭔가 좀 잘 되고, 맞아. 뭐 1등하고, 뭐 대상 받고, 시상식 이런 막 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전도사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특별히 저는 간증에서 남편 집사님의 암 소식을 듣고 우리 그 전도사님이 더욱 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의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 좀 잠깐 그 영상 한번 보고 네. 좀 이야기 이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어떤 의미였겠어요? 예수님 괜찮아요. 괜한 짓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마르다한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니?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을 저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거였어요. 병원에서는 4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약속을 붙잡았더니 주님이 우리는 살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주님만 믿으시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실패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했던 그림, 제가 바랐던 그림이 아닌 거죠. 마치 수능 후에 제가 느꼈던 배신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진 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20대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고 어떤 포지션을 갖고 어떤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돼서 박수 칠 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모른 척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작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 저 다시 봐도 되게 감동적인 그 나사로의 이야기를 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되게 감동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2018년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강사가 가장 기억에 남느냐라는 질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김명선 전도사님이 기억에 진짜로요? 남았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전도사님의 간증 내용보다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아, 남편이 고침을 받았구나. 아, 남편 다 이제 좋은 스토리로 이렇게 다 그렇게 맞아요.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전도사님의 모습에 진짜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전도사님 좀 이런 과정 가운데 느꼈던 하나님의 영광 좀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사실 그 영상을 지금 다시 보면서도 네네. 너무 어색하고 그런데 저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뭐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배워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영광에 네네네. 대해서. 근데 도리어 이제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하고 나서 네. 저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 키워드가 네. 더 중요하고 묵직한 단어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제가 아예 영광이라는 단어를 좀 더 공부하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영광을 막 찾아봤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 때 다 나누지 못했지만 네. 그 이후에 더 공부했던 게 뭐였냐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네. 라고 했던 것은
결과적으로는 너가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되리라 였던 걸 알게 네네. 됐어요. 12장에 바로 다음 장에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근데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 예루살렘 성에 막 올라갈 때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네네. 하시면서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에 쉽지 않지만 순종함으로 네. 십자가를 걷는 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그 아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멘. 영광이었던 네. 거예요. 자, 그것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서 또 그 이후에 또 한 가지의 이슈가 있었어요. 네. 어떤 이슈? 뭐가 있었냐면 네네. 한 번은 제가 부산에 네. 사역을 가게 됐어요. 네네. KTX를 타고 네네. 사역을 갔고 그 KTX에서 역에서 저를 그 교회까지 픽업해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 30살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형제랑 막 가면서 재밌게 음. 막 얘기하면서 한 30, 40분 간 것 같아요. 네네. 가서 이제 그 교회 도착해서 간증을 했죠. 네. 시선도 부르고 내 네. 삶의 문제 것도 부르고 이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남편 하늘나라 간 얘기도 네네. 하고 했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네네. 남편이 떠난 지. 그래서 저도 감정이 막 울컥하고 앞에 계신 회중들도 막 네. 당황하시고 네네. 이랬던. 그리고 이제 끝나고 뭐 이제 CD도 팔고 사인도 네. 하고 다시 돌아올 때 그 형제가 또 태워줬거든요. 네네.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 오는 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그러니까 간사님이었죠 그때. 간사님 저는 간사님에 대해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냥 시선 만드는 사람을 내가 픽업한다 밖에 없었다는 네. 거예요. 뭐 제가 결혼을 했는지 네네. 몇 살인지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런데 그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저를 태워가지고 가면서 자기가 저한테 느꼈던 첫인상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얘기를 해주고 싶대요. 그래서 그 형제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네. 처음 본 사람이 내 네. 첫인상을 말해준다니까. 어땠을까? 네. 그니까요. 그래서 엘레강스 했을까? 뭐 이런 거 그럼요.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형제가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저를 태우고 가면서 제일 처음 느꼈던 게 저분은 남편이 사랑을 많이 해주시는 분 같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미 남편분은 그럼요. 네. 하나님 곁에 그래서 가셨는데. 그리고 남편이 사랑 표현을 많이 해주시나 보다. 네. 그렇게 보여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간증을 들었는데 딴 얘기를 하니까 너무 충격받고 당황했는데 간사님 왠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되게 사랑 많이 받고 사시는 분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쿵 왔던 생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남편이 칭찬받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 연애하고 결혼하고 지난 시간이 한 10년이 채 안 돼요. 네. 근데 1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저를 많이 사랑해줬죠. 네. 실제로 많이 정말 네, 아껴주시고 사랑 표현을 사랑해주셨죠. 많이 해줬고,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저를 되게 귀하게 여겨준 사람이라고 네. 기억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제는 없지만 떠나서 없지만 이 10년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때 주었던 사랑은 남아있는. 그 사랑이 네. 그대로 저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네. 사랑이 자라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첫째는 남편이 칭찬받는다고 느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제 남편이 하나님이시고 네. 지금은 저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신데 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사랑 표현을 하시는지 그게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잘 돼가지고 박수 받는 것만이 영광이 아니라 네. 문제가 꼬이고 실패하고 좌절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사람, 네.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환대가 다른 사람에게 영광스럽게 네, 하나님을 드러나는 영광스럽게 것. 드러나게 네, 하는 네. 거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서서히 계속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네. 더 알아가고 배워가는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부산에서 만났던 그 형제를 네. 통하여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란다라는 맞아요. 거를 좀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행하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영광스러움인 것 네, 같다. 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도사님의 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런 설명만 들어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과는
정말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는 어떤 것에 최고가 되어지고 어떤 1등이 되어져서 맞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 이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 어떤 열매와 상관없이 그쵸.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 네. 맞아요. 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시잖아요. 아멘. 네. 우리와 함께 사랑하시는 거. 네네. 그래서 우리가 박수 받을 일을 해도 네. 또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을 변함없이 네.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삶. 아멘. 네. 그런 사람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2018년에 저희 다니엘 기도의 키워드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 이후에 저희 강사들 안에서도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간증이라고 하면 되게 안 좋은 삶에서 잘된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병 들어있던 자가 병이 낫고 네. 또 가난한 자가 뭐 부자가 되고 어떤 삶의 역전이 있는 그런 것들만 간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사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개념 정리 이후에 다니엘 기도의 안에서도 아까 그런 표현도 쓰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의 오늘 간증은 실패한 간증이다 맞아요. 라고 좀 되게 와닿았어요. 그 이후에 실패한 간증자들이 참 많이 오셨고 그리고 진짜 그 실패한 간증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많이 은혜 받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네. 아멘.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우리 김명선 전도사님의 키워드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키워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코너 속 코너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고민 속에 있는 한 사연자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네. 이제 좀 잘 아시죠? 네. 제가 외치면 함께 고백. 외치는 거예요? 네. 오케이. 자, 고백하고 고백! 전 어릴 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그만큼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꿈이었던 연예인이 되고자 열심히 오디션도 보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꼭 시상대에 올라가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고백해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상대는커녕 싱크대 앞에 주로 서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는 못할 망정 깎아내리지나 말자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에게 비싼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아닐까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복음이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 전달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아무도 몰라주는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게 가능한 걸까요? 자, 우리 이 사연을 내어주신 아이돌을 꿈꿨지만 아이 둘의 엄마가 되어 있는 이분의 이 간절한 사연 공감이 네. 좀 되시죠? 저 너무너무 네, 공감되죠. 네. 저희 유엔을 꿈꿨는데 자, 보시면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복음이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 전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라고 네. 하면 고 아니다. 아무리 몰라주는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럼 100. 맞습니다. 네. 자, 저희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여기에서는 전도사님과 제가 좀 일치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자,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위치를 허락하셔서 네네. 요셉처럼 네네. 다니엘처럼 그렇죠. 복음이 빠르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 쓰시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몰라주는 낮은 자리에서 욥도 그랬고요. 또 우리가 아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의 방식이 네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높이는 게 당연히 가능하다고 저는 네네. 믿어요. 네네. 또 한 가지는 내가 누구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에게 많은 회중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너의 자녀 둘에게 선택할 거냐 그럼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 네. 나의 현장.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네. 주신 사람 네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사연 주신 분의 지금 이 순간 그 네. 싱크대 앞이 네. 성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얼마나 진짜 마음에 답답함과 공허함이 그쵸. 있겠어요. 맞아요, 어떤 맞아요. 화려한 어떤 것을 생각하고 네. 많은 회중들 앞에서 그런 네. 것들을 꿈꿨는데 지금은 정말 아무도 몰라주는 그 골방에서 아이들 키우고 있는 그 모습에 마음이 참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사연을 내어주신 이 아이 둘의 엄마뿐만 아니라 네.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고지론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축구 선수가 중요한 게임에서 크 역전골 넣고 네. 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연기 대상에서 맞아요. 이렇게 대상 받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되게 고지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로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영광. 네. 네, 제가 믿기로. 네, 네. 그래서 십자가가 있고 그 뒤에서 빛이 팍 이렇게 비춰질 때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네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통해 네, 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든요. 아멘. 예를 들면 계속적인 고난 앞에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네, 네. 너는 근데 이렇게 살았는데도 너네 하나님이 이렇게 안 도와주는데도 왜 계속 믿어? 라고 할 때 주님이 내 입에 소망의 말을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충격을 받고 돌아서도 언젠가는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아, 뭔가 있구나. 네네. 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네. 우리 삶의 간증이 되는 네. 거니까. 이게 뭐 표준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도사님 이렇게 대화하면서 들었던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영적인 아우라? 좀 이런 생각이 좀 떠오르는 그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람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떠함. 이게 좀 이런 걸 생각한다면 뭐 어떤 직업 또 어떤 그쵸. 영역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거는 사실 유명세예요. 유명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유명세는 동일한 게 아니죠. 동일한 게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작은 사람을 보시고 네. 하나님은 정말 작은 이들을 들어 쓰시는 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생각해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 김명선 전도사님의 또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사연 주신 우리 아이돌을 꿈꿨던 우리 아이돌의 엄마.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임을 믿어요. 아멘.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키워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죠? 같은 시선도 그렇고 가사에서 뭐 주님의 영광 이만해 이만해, 이가세 네. 있고 내 삶은 주의 것도 주 내 삶은 영광 주의 것. 바라보며 네. 그러니까 그냥 너무 사모하는 네, 단어인가 네, 봐요. 네. 영광. 예. 또 성소에 나타난 주의 영광이라는 제목 쓴 자체에 가사가 영광이 있어요.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성소에 나타난 주의 영광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무리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꿈꾸면서 그건 브릿지가 그냥 영광 영광. 약간 예. 그 뭐죠? 국악처럼. 네네. 근데 그렇게 스판테니어스한 찬양인데 네. 그렇게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 제가 너무 사모했던 것 같아요. 아우 참. 네.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의 인식의 전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좀 그런 연장선에서 오늘도 제가 좀 우리 김명선 전도사님 하면 떠오르는 찬양, 시선. 우리 그 찬양 제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의 찬양, 우리 시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네, 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참 마음에 울림이 있는 찬양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부끄러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찬양,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또 듣고 하잖아요. 네. 또 이 시선이라는 찬양이 어떻게 또 만들어졌는지도 많이 알고 있고, 그렇다면 시선의 이 작곡가이시고 작사가이시고 또 노래를 부르신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이 찬양을 들을 때는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며 들으면 좋겠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선 찬양을 할 때는 사실 그 능동적인 주체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자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네. 주님만 바라보자. 네네. 그런데 사실 바라보라고 제가 권유할 때 제일 요청하고 싶은 거는 주님은 당신을 주목하고 계신다. 주목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렇게 딴 데 보다가 이렇게 주님 보고 네. 막 이렇게 집중을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충혈된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 주님께 돌릴 때 발견할 수 있는 건 네. 나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네. 신실하신 주님을 네. 발견할 수 있으니까 아멘. 주저하지 말고 네. 나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네. 오늘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들을 때 우리 전도사님의 이 메시지를 가슴에 두고 그 시선을 우리 주님께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네.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표현된 영광의 원래 의미는 무겁다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어떤 질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에서 드러나는 그 묵직함, 그걸 인정하는 게 영광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묵직함을 이렇게 드러내고 인정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 좀 나눠갔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Daniel, go back.